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지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본인이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 1년 동안 자기 친구들 가운데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는 일찍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타기 위하여 주차장에 나와 차 문을 여는데 욱 하면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40대에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는데 교회에서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다가 안개가 자욱한 그 길에서 미처 자신의 차를 보지 못한 뒤에서 따라오던 유조차가 추돌하면서 화재가 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친구는 아주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물속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시금 만나고 싶다. 그들이 살아서 내게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복음을 서서히 관심 갖게 되고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부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부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입니다. 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 마지막 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활,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 15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전파하는 줄 아는데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꾸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으면서도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부활 불가론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꾸중하면서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신앙을 빼버리고 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없으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역사 속의 진실과 사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다, 제자들이 만났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만났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들이 증거할 때에도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그들이 외쳤던 복음 전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조세푸스나 토인비 같은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했기에 그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기독교 역사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의 수학 교수인 존 레녹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예수님의 부활에 그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 논문도 썼고 때로는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예수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논증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할 때에 종종 이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왜 당신은 부활을 부인합니까? 무신론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기적들은 자연 법칙이 무너진 것, 자연 법칙이 파괴되는 것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레녹스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귀한 돈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하여 집에 가지고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하고 10만 원 받아서 또 서랍에 넣었어요. 3일째에도 또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서 서랍에 넣었어요. 여러분, 서랍에 지금 얼마가 모아졌어요? 3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그 30만 원을 귀하게 써야지 라고 서랍을 열고 그 돈을 딱 세어보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들이, 이 젊은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0만 원을 서랍에다가 더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레녹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수학 법칙을 깨뜨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법칙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 거기에다 돈을 더 넣어줬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킨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 예수의 부활을 접근해서는 믿을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첫 열마로 만드신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들어오고 죄인 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5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52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내가 그날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부활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도 부활신앙이고, 더 나아가 내가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으로 우리 믿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의 육신은 흙으로, 그의 육신은 이렇게 화장해서 가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순식간에 영혼과 우리의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문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나고 순식간에 영과 육이 연합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 그날에 부활하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날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 예수님처럼 영생,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가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리스닝 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서 아내가 심장에 이상이 오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너무 고마웠다고, 여보 너무 행복했다고, 내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갈 거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고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는 때에 천국에 와서 만나자고.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만나자고.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투르니에가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없을까? 왜 그 믿음이 흔들릴까?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질 때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되고 생명은 참된 생명을 갖게 되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오직 죽음의 문제는 부활신앙만이 해결된다, 해결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원줄기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으로, 수분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부활신앙으로 살 때에 그날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되리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과 우리도 반드시 그날에 부활되리라, 성도 부활의 미래성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마다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세요. 우리가 아플 때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어야 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되리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성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일 것일까요? 문화명령,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자연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랑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 선교명령, 예수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부활신앙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나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 변화될 것을 믿는 신앙,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비결은 부활신앙뿐이라는 사실, 이 마음,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